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평안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두 주간 동안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강부터 15강이죠. 저희가 삼위 하나님,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무엇을 하시는지 그 영향과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등장해야 될 것,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 오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또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2시간 동안 진행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또 정확한 어떤 지식들을 또 가지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배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감성적인 것이 아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이기에 저희에게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6강 제목이 뭐죠? 네, 가장 아름다운 기적 구원의 서정입니다. 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15강을 함께 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내용이 뭐였죠? 네, 성령에 관한 성령의 은사, 또 영적인 은사, 그죠?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다뤄봤는데요. 음, 총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자, 성령 충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이다 말씀드렸어요. 어, 다른 말로 하면 압도적인 성령의 주권 아래에 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기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초월적인 어떠한 현상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것이라 했어요. 오히려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심이냐? 성령의 열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다뤄봤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이 특정하게 각자에 맞는 봉사의 일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여하신 일정한 재능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어떤 기적, 그것도 성령의 은사가 맞겠지만 성령의 은사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에 맞는 섬김의 일, 세상과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부여하신 일정한 재능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성령의 은사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에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영적 은사도 함께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영적 은사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은혜죠.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에게도 있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또 다뤄봤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것으로서 성도의 인격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표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그 열매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거기서 판명이 된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16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강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아름다운 기적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네. 자, 페이지 189페이지 일상에서 교리로 제가 좀 읽고 설명해 가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관용적이다. 또한 죄의 범위도 축소된다. 세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리고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죄로 인해 슬퍼하시고 사람들을 향해 울고 계시는 아버지 정도로 묘사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죄에 대해 굉장히 유약하고 감성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존재 자체이다. 도덕과 율법을 어기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생각의 방향까지 포괄한다. 악을 행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더라도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 죄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줄이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심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가 악한 줄 알면서도 죄에 빠져 평생을 사는 불의한 죄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서 있다,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와 도전으로 남는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늘 미워하시고 그 죄를 짓는 죄인을 대적하신다. PPT를 한번 보세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존재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형벌을 주시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미워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가 됐어요. 그래서 진노와 형벌을 누가 받습니까?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실 죄가 받는 건데 사람 안에 있는 그 죄가 받기에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페이지 가셔서 그 밑에 다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따라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죄와 죄인을 반드시 다루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신다.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원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서요?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중심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읽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교육의 배움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죄의 종이 된 인간의 상황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과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핵심 목표예요. 깨닫고 깨달아 안 것을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배움의 핵심이겠습니다. 배울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구원의 필요성,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의 서정, 구원의 핵심 내용,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페이지 190페이지에 교리와 함께 걷기. 첫 번째,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록한 부분이 몇 번 나올까요? 대략 580번 정도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그 표현들이 자그마치 580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죄를 참지 않으시고 죄와 죄악을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을 죄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대하시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아량이 넓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죄는 용납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죄를 그냥 용인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서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180도로 달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긴박한 태도를 계속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저 바라만 보지 않으십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긴박하게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통찰이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통찰 또한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에서.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통찰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통찰도 동시에 깊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 네.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타락이죠. 타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입니다. 분리가 된 겁니다. 타락은 회개하지 않음이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가 타락이에요. 음란하고 룸살롱 가서 1차, 2차 가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타락이 아니라 타락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 그 상태가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지옥에 더 가까운 겁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중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4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인간은 진노의 대상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분노를 가리켜 진노라고 합니다. 예, 진노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분노. 즉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 즉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즉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조차도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쏟아내는 형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 형벌을 누가 받습니까? 인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쏟아내시는 그 모든 진노를 인간이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자비를 받고 통제를 받는 죄의 노예가 된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죄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네, 죄의 종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죠. 종이라 함은 주인의 통제를 벗어받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받아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 수준과는 관계없이 인간은 죄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제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이더라도 철저하게 죄 속에 사는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 죄에 빠져 죄의 종이 되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한번 삐끗해서 미끄러지면 죄의 종이 되고 비참하게 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윤리적 도덕적 수준과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저는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범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니까. 죄의 종이 된 것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결과적으로는 대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복을 빌어주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인생을 돌봐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좋아해요. 사람들은.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예,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생의 주인, 왕이시며 죄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임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심리적으로 거부해요. 알긴 알아요. 근데 멀게 느껴져요. 가깝고도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신앙적 의식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요, 늘 하나님에 대한 대적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음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늘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요.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은 속에 누구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몇십 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받겠지? 아닙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지금 여기 매 순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에게 임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부자의 집 밖에서 담벼락에서 구걸하며 사는데 나중에 둘 다 죽어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서야 부자가 얘기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 다시 살려줘서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사실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있다 말씀하시죠.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구원의 즉각성이 있는 거예요. 즉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결론이에요.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누가요? 인간이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버리셔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열린 그 길, 그 길로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내시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그 보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에요. 우리 디도서 3장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디도서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심,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 범죄 때부터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뭐 하시는 겁니까?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각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 성령은 적용이에요.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적용입니다. 결국 각 개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 이해가 되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기 하신 일들이 다르세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페이지 192페이지에 보면 자, 세 번째 구원의 서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의 서정. 서정이 뭘까요? 좀 어려운 생소한 단어예요. 서정을 좀 쉽게 얘기하면 순서, 과정,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순서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과거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사실 구원의 서정에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성화, 전인, 영화까지의 9가지 있는데 과거에 속한 것은요. 소명부터 양자됨이에요. 전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다 거친 거예요. 구원 받은 겁니다. 즉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현재는 무엇입니까? 성화와 견인이에요. 구원을 이루고 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룬 건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견인입니다. 즉 거듭난 이후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그 일어날 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겠죠. 자, 미래, 영화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완성, 최종 완성이에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때가 뭐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죽을 때 일어날 일이죠. 우리가 죽으면 일어나는 일이고, 부활 때 우리가 경험할 일들입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러면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과정들. 자, 첫 번째 소명입니다. 소명은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아는 부르심.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소명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소명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이 무엇이냐?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고 제공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용서를 받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를 권고하는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바울이 두아디라 시에 그 옷감 장사로 일하고 있는 그 루디아라는 한 여자, 그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외적 부르심만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적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세요. 청함 받는, 즉 제시하고 제공하고 믿으라고 권하고 권면하고 그런 그 권고를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즉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가리킵니다. 외적 부르심이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왜 내적 부르심은 죄인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어요. 외적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적 부르심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다른 구원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적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강력한 부르심이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고 결국에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중생입니다. 중생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흔히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새로 태어남이에요. 즉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 새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성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행위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회심입니다. 회심은 뭡니까? 돌아섬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요. 의식의 변화예요. 의식의 변화. 그리고 믿고,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거죠. 의식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행위, 그것이 회심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았으면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와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입니다. 자,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이에요.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이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시는 약속들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약속들에 대한 신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다섯 번째, 칭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주장이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재판적 행위. 이게 무슨 말이지? 좀 그러시죠? 193페이지 5번 항목의 구원의 목적에서 칭의 항목이 또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죄를 간과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무엇을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형벌을 내리셨어요. 누구에게? 화목제물 대신 예수께. 그래서 그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형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누가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네. 대략적인 그 칭의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6번 양자됨. 양자됨이 뭡니까? 양자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왜 올라갈까요? 예. 행위입니다. 예. 이거 마찬가지로 이따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일곱 번째 성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변화가 안 될 리가 없겠죠. 예,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변화. 예. 자, 8번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온전히 구원의 최종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요한복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영화입니다. 아홉 번째 영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의 최종 완성.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최종 완성이에요. 자,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가지 뭐라고 그랬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예, 이 9가지가 구원의 서정이다. 예,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구원의 3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해서 구원의 서정 그 도표 아래에 또 표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자, 위에 보면 예수의 초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초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이에요. D-Day죠. 네. 오시는 그날. 오시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신자의 주관적인 경험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역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원의 과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의 서정으로 치면은 소명부터 양자가 됨까지겠죠. 예, 예수의 초림 때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현재죠. 구원을 이루고 있다. 성화와 견인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악과 고난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구원의 날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X3, 예수님의 재림, 완성될 천국이죠. V-Day라고 써놨습니다. 승리의 날로 써있죠. V가 뭘까요? 빅토리. 빅토리죠. 승리죠.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날이 최종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의 미래입니다. 영화겠죠. 어떻게 쉽죠? 복잡하지 않죠? 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성서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미 얻은 구원, 그죠? 과거 시제의 구원과 현재로 이어지는 구원, 현재 시제의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구원, 미래적 구원 시제, 미래 시제의 구원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PPT 동그라미 1, 2, 3번에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과거죠.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2번 뭐죠?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다. 네. 현재 진행형에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완성됩니까? 3번이죠. 나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성이죠.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시제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상관없이 인간은요 구원의 수혜자일 뿐이에요. 구원을 스스로 가져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수혜자입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란 나 자신의 믿음을 통해 그 순간순간 현재 진행되는 구원에 대한 확증이에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 지금 사는 지금 이 순간 확인되는 거라는 거예요. 즉, 구원이란 PPT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믿음의 현재적인 과정의 연속성이어야만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믿음은 어떻게 해요?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게 계속 연속이 되어야 구원은, 그죠? 구원의 확신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후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를 네 자신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끊임없이. 현재 진행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떠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를, 구원 안에 있다라는 거를 매일같이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버리운 자예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구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대속입니다. 대속이란 뭡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라는 뜻이죠. 성서는 항상 십자가를 말할 때 구속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다. 설명에 나와 있죠. PPT에. 십자가는 구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대속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게 대속이에요. 성서는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임을 핵심적으로 강조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예, 이게 대속이에요. 자, 화목제물입니다. 자, 화목제물은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화목제물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이다. 즉, 화목제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의미예요. 네. 로마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7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맨 마지막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것과 동시에 인간이 받을 형벌이 사라졌음을 선언한 겁니다.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형벌이 끝났어요. 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죠. 죄에 대해서 벌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동시에 인간이 받을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의로우심. 그게 동시에 만족이 된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무엇만 요구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화목제물에 대한 이해. 자, 용서입니다. 용서. 자, 용서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없애주셨다라는 것이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용서에는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에는. 그 속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광범위하고도 완전한 용서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네, 광범위하고도 완전한 용서. 용서가 안 될 게 없어요. 네.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두 번째 의미,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아무 값이 없는 용서예요. 즉각적인 용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는요, 절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한번 용서하시면 그 용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예요. 즉, 신앙생활의 수준과 관계없이, 회개에 대한 준비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용서는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저 아직 회개 못 했는데요. 저는 제 신앙생활 믿음 수준은 별로 안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건 다 공로예요, 공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조건들은요, 공로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의미예요. 용서에 들어있는 3가지 의미. 광범위하고도 완전한 용서, 무조건적인 아무 값이 없는 즉각적인 용서, 즉 철회되지 않는 용서,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 용서 안에 들어있는 3가지 의미입니다. 자,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란 죄인인 내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죄를 용서받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확인해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구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어요. 죄인 된 사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담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즉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부패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성도는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가지고 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신 줄로 압니다. 네. 자, 화목이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즉 칭의가 법리적인 의미라면 화목은요 유대에 대한 즉 유대 관계를 맺는 안전한 사귐을 나누는 관계적인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화목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죽음이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왜 담대합니까? 하나님과 친구 됐으니까. 친구인데? 그거예요. 친구잖아 우리.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죠. 이런 느낌,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 로마서 5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해야 되겠죠. 이것을요. 네. 자, 양자됨. 자, 양자됨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93페이지에 밑에 보면 설명되어 있잖아요. 제가 부분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만들어 주신다. 만약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고 자랑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이다. 그걸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두 줄 읽을게요. 주님만이 승리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자신 스스로를 인생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양자된 거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요한일서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네. 아멘입니까? 네. 자, 구속입니다. 자, 구속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헬라어의 의미로 구속은요, 노예 시장에서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사오다라는 뜻을 가져요. 즉,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을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오신 겁니다. 사와서 하나님의 몸종으로 쓰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오셔서 자유를 주세요. 노비 증서를 불태워 버리신 거예요. 노예 증서를 불태워 버리시고 우리를 누구로 삼으신 겁니까?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즉 자유와
해방이죠. 구속은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고린도전서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하나님 너희를 값으로 사셨으니까 이제 그 값어치를 하라는 거예요. 자녀됨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구원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대속, 화목제물, 용서, 칭의, 화목, 양자됨, 그리고 구속까지 우리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 구원하셨고 모든 땅과 만물과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뭐 하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것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화 중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영으로. 근데 그게 어떤 영입니까? 구원하심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받은 영혼이에요. 즉 새로운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새로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을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 진리잖아요. 진리. 영과 진리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피,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네. 예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로 서십니까? 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요. 두 번째, 누구를 향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구원의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우리에게서 끝날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끝나지 않아요. 누구에게로요?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통해서 이 복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은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 이웃들의 구원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 즉 너만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이웃도 믿는 사람 되게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목적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통하여 만물이 함께 구원에 동참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는다. 세상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만물이 함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동참시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대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피조 세계를 우리는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거 알리시려고. 네. 자,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네. 물론 자연만이 아니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 불의를
보고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되라는 것. 이게 다 세상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존하라고. 네. 17강의 아니 16강의 내용 여기까지 입니다. 네. 교회와 함께 살기. 한번 읽어보시면서 16강을 한번 쭉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와 함께 살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강을 복습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은 복습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리마인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살기 읽으시면서 복습하시는 또 오늘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롭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